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값지고 아주 귀한 또 선한 일일수록 영적으로 보면 이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공격이 심합니다. 원수 대적의 공격이 가장 심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어디일까요? 새벽에 죄송합니다. 질문을 바로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도 이 공격이 제일 심한 곳이 바로 가정 성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려는 이 원수 대적, 이 사단 마귀의 술수가 굉장히 다양하죠. 또 우리 개개인의 이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좌소, 그 마음의 성전을 그 무엇보다도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벽을 짓는 이야기 이전에도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 지을 때도 공격을 당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라서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4장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멘.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도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이제 제2차 성전을 다시 세울 때도 말할 수 없는 방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르훔과 심세 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그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 기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춰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원수 대적은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볼 때 우리 마음의 성소에, 여러분 마음의 성소 다 갖고 계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의 성소가 다 있으시죠, 그죠? 이 성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음이라는 이 공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에 그 핵심부에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우리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살려고 함께 살려고 그 마음의 공간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그 왕을 우리 마음의 성소에서 몰아내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게 만드는 것, 또 주님이 우리를,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원수 마귀, 이 대적의 목표인 줄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를 보면 1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죠. 강력한 이제 소명감에 불타서 또 왕에게 부탁을 해서 또 제가를 받고 그렇게 이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2장에서는 시찰을 합니다. 쭉 한번 둘러보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뭐 똑같이 균일하게 무너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얼마나 불탔는지, 얼마나 뚫려서 그렇게 횡한이 있는지 그것을 다 말을 타고 쭉 한 바퀴를 성을 돌면서 그렇게 조사를 철저하게 했던 것이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꼭 붙잡고 그것을 먼저 시찰을 하고 다 둘러봅니다. 아주 꼼꼼한 사람이죠.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제 3장에 오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성벽 역사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사실 그 사이에 이야기들이
이 방해 공작의 이야기들이 4장과 5장에 있습니다. 4장에는 이제 외적 공격을 받죠. 산발락과 도비아, 이 아라비아 사람 겟셈을 통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내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유다인들 스스로가 이 성벽 재건하기를 포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우리가 이제 세금도 제대로 낼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이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 신명기에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대놓고 어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끼리는 종을 팔거나 사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끼리 팔고 사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동족들끼리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높은 이자를. 근데 그것도 대놓고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을 대놓고 어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포로 귀한 자들 그 사회에 팽배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6장이 성벽 완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벽 완공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제일 처음 나온 곳은 2장에서 10절에서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부흥케 할 인물 느헤미야가 그 뒤에 아닥사스다 왕의 백을 가지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근심합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꽤 권력이 있는 인물이었죠.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서 이 산발랏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물들이 이제 4장에 가면, 느헤미야 4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겁박을 해댑니다. 우리 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제 성벽 공사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그들이 굉장히 분을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가지고 또 이 밤에 보초를 쓰면서 불침번을 하면서 그렇게 이 공사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때와 같이 멈춰지는 역사가 장기간 없이 다행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2절에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을 회유를 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각 지방에서 느헤미야로 보냅니다. 느헤미야에게 보내가지고 계속 이제 회유를 했다가 공갈 협박을 했다가 그 횟수가 10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번씩이나 계속해서 와서 그렇게 방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다시 그 원수대적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우리 한번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자, 성벽은요, 이 성벽 이제 돌로 이제 쌓죠. 근데 돌로 다 쌓으면 어디로 왔다 갔다 합니까? 담 넘어갑니까? 아니죠. 문이 중요합니다. 이 성벽 공사에서는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 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문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을 이제 달기 직전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막바지 공사예요. 문만 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역사가 공사가 막바지 진짜 마지막에 이르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 대적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6장 이제 상반절에 보면 자신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유다 사람들로 해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종들,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또 회유를 하고 만나자, 한번 보자, 한번 이야기하자. 들리는 소문에는 네가 성벽을 쌓고 왕이 된다고 하던데 그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한테까지 다 들렸다.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렇게 공갈 협박을 하는데도 이제 느헤미야는 다행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여러분 마음의 좌수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모시는 그 성전이 있는데, 영적인 성전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성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은 있는데 성벽은 없으세요? 성벽, 영적인 성벽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성벽과 그 성벽에 딸린 문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죠. 그 육체를 보면요, 우리가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까지 이 오감이 있는데요. 이 오감을 통해서 무언가가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들어오는 그런 소스들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심리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를 낳은 부모보다 그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더 위력이 있는 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우리 육신의 영적인 성벽의 문들, 이 오감을 열어버리면 공격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문을 봉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 남유다인들처럼 포기하고 그냥 열어 제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닫히기도 하고 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닫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 때 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열어요? 예배 때 열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문과 우리의 성벽의 영적인 문들을 여시사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에너지들, 영적인 축복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여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관해서는 세상 미디어라든지 세상의 가짜 뉴스라든지 또 내 주위에서 내 주위 사람들이 계속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이런 모함으로부터 우리의 문들을 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영역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혼적인 영역은 잘 아시다시피 이 지정의가 있죠.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성벽을 계속 흔들어대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죠. 의지가 나약해집니다. 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칩니다. 감정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그죠? 감정이 굉장히 요동칩니다. 그리고 이 지성이 있죠. 지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의 좌소고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랑 교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교감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혼 육의 이 성벽의 문들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꽁꽁 싸매고 지켜야 됩니다.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고. 할렐루야. 근데 이 성벽의 문이 달려지기 직전에 이제 공격이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이 6장에서.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이 사탄 마귀 원수 대적이 급속하게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 땅을 어지럽히고 우리 사람들의 이 영혼의 성전을 빼앗기 위해서 이 성벽을 허물고 이 문빗장을 부셔 해치기 위해서 그렇게 쏜살같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배 시간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반응이 곧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 대적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가 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선한 방비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소명의식을 최우선시하라. 할렐루야. 성벽 재건이라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클릭이 되고 콜링이 되고 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이 바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지금 너희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큰 역사가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가장 최우선시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시간 뺏길 수 없다. No, 안 간다. 4번씩이나 거부합니다. 그러자 5번째는 이제 아예 편지를 써가지고 겁박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죠. 이렇게 큰 역사라는 말, 멜라카 그돌라라는 말인데요. 희한하게도 오늘 3절에 보면 사람들을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느헤미야가 사자들을 보냈다고 이렇게 특별히 사자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자들은 말라크죠, 말라크. 말라키라는 나의 사자라는 그런 우리 선지서 책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라크가 종입니다. 사자예요. 이 사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멜레크,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멜라카, 이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라는 말이 바로 멜라카입니다. 그냥 어떤 일을 하는 게 역사가 아니고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멜라카라는 게 이 사자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사자들을 보내서 하는 일이 바로 왕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멜라카라는 말, 이게 왕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갖다가 제일 크게 생각하시고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되었을 때 이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느헤미야가 반응을 하게 되고 소명을 받게 되고 왕의 제거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격을 받을수록 우리는 그게 진실된 일이고 그게 바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격받는 일을 여러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공격받습니까? 예배를 더 드리세요. 기도하다가 공격받습니까? 기도를 더 하면 됩니다.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공격받습니까? 더 하면 됩니다. 계속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리를 분별하라. 진짜를 깨달아라. 이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이 말을 보세요. 지금 그런 공격을 이제 5번이나 받고 앞에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합치면 15번을 받고 이제 맷집이 커져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믿음이 커져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은 다 가짜 뉴스야. 내가 지금 왕한테 제가를 받고 왔어. 무슨 왕이 지금 나를 갖다가 그렇게 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 이게 사실에 근거한 팩트를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가짜 뉴스, 거짓을, 이 비진리를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 보내 가지고 막 성전에 가서 외소에 너 숨어 있으라. 안 그러면 사람들 죽인다 너.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외소에 들어가냐? 나는 안 가겠다. 그러고 나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의 책략이 지금 이 선지자가 한 말이, 이 선지자가 좀 유명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매수당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에게 가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가짜 예언자, 가짜 선지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이게 참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호흡하듯 즉시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 느헤미야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책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그냥 기도문이 쭉 나오고 기도의 장들이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장도 있습니다. 물론 1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요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방해가 일어날 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짤막짤막하게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과 대면하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동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말이 잘 안 떨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왕이 이제 자기가 이미 얼굴 색깔이 변한 걸 알고 이렇게 왜 그러느냐 할 때에, 그때 잠깐의 찰나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에서도 여러분, 자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노라. 아멘. 예.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중지하게 하는 거예요.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느헤미야는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타 하제크 엣 야다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사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에 자주 나오는 이 단어가 또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즉각적으로 호흡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내공, 이런 즉시하고 호흡으로 하는 이런 기도가 쌓여질 때, 그죠? 항상 기도하라가 적용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간 또 기도할 수 있는 내공이 쌓입니다. 장기간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즉각 호흡하듯이 기도해서 원수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 소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공격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짜 뉴스, 거짓, 비진리를 잘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 같이 위급할 때 하나님께 호흡하듯이, 하나님께 그냥 대화하듯이, 그리고 즉각 즉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즉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호흡하듯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벽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